드려지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내려오는 절기인데요. 한 해에 우리가 추수한, 그러니까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것들을 추수하면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럼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벼 이렇게 베신 분 계세요? 사과 따신 분 계세요? 우리의 지금 주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그런 날일 수 있지만, 이 날을 정해놓고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에 우리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월 우리는 월급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노동의 보상을 받죠. 그렇지만 이렇게 1년의 하루를 날을 정하여서 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사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숙제가 있었어요. 감사의, 가족끼리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쭉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숙제하느라 모여가지고 감사 이제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자, 너는 뭐가 감사하니? 아빠는 이게 감사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나눔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는 사랑스러운 가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근데 좀 똑바로 앉지 않을래?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서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기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사는요, 관점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고 한 명은 부채를 파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늘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날이 좋으면 뭐가 근심이 돼요? 우산 파는 아들이 근심이 되고, 날이 너무 흐리면 부채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관점을 바꾸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관점이에요.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이 거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이 한 해가 왔든지 오지 않았든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관점에서 나와요.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나의 믿음으로 소화해내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그 관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 그 감사는 여러분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관점의 눈을 열어줘요. 그럼 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는 나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공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더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관점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 더 큰 일에 감사가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들에, 적은 것들에 감사할 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로 인하여 감사가 늘어나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최고 가치 있는 일들일수록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감사의 기술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이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죠. 그가 지은 시편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의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의 기술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생명의 삶의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읽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모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계속 충성하게 지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속에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늘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예배 되어지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참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기술이 있었는가? 전쟁의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돌멩이 하나로 적진의 최고의 장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음악의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그 음악 소리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가진 그 기술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감사의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공격해 들어오는 좌절이나 절망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감사의 기술에 뛰어난 그를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조금의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머뭇거렸다면, 그 찰나를 놓쳤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이 0.1초라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 그것은 바로 이 감사의 기술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감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주님께 내가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리면서 감사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상황 자체도 더 쉽지 않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멋있는 성전, 어떻게 나만 이렇게 궁궐에 좋은 데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멋진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됐다. 필요 없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싫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용사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 될 나의 성전을 짓는 데는 넌 적합하지 않다고 여러분 거절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어때요? 그 거절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대신 짓진 않지만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금과 은과 대리석과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누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베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사의 그 기술의 깊이는요 이미 어떤 레벨까지 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드리면서도 차고 넘치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의 감사의 뿌리는 이렇게 깊은데 이 사람의 이 감사의 이 뿌리,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제가 오늘 감사의 기술에서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자,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관계의 설정에 따라서 스토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제가 연상 연하 커플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막 연상 연하 커플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붐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나는 누나이지 여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의 모든 절친들이 갑자기 누나들과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컨텍스트의 변화를 보세요. 관계의 변화를 보세요. 누나였던 사람이 연인이 되는 것이에요. 누나였던 사람과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누나를 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똑같은 누나였는데 이제까지 나를 대했던 그 누나가 이제 나를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른,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혀 다른 면모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야. 알고 보니까 누나도 여자였던 거야. 물론 저는 누나랑 결혼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누나들 마음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동생들 누나 괜찮습니다. 여자입니다. 누나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관계가 바뀌면요, 관계가 바뀌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제가 부교육자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부교육자로 만나서 목사님 뭐 이렇게 저기 제가 뭐 이거 좀 해주시고 저거 좀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저분과 트레이너와 운동하는 사람으로 만났다면, 그죠? 그러면 전도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회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분한테서 운동을 배우진 않을 거예요.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들이 쉽게 반전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에 흥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사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구궁 흔들리는 동공 막 이런 거 하나만을 통해서, 관계를 그냥 뒤집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재해석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의 대표적인 대사가 있죠. 영화의 대사 뭐예요? 이걸 목순 때 했던 어떤 순장님이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m your father.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사건인데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보느냐가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최고의 찬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그가 알고 있는 지금 단어를 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반복돼요?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사람이 왕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방 민족들의 외교에서도 모두 다 성공적이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힘이 가진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이고. 왜 나그네요? 궁궐이 있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침실이 있는데, 그것도 최고급으로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일 뿐 아니라 뭐예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림자는 해만 조금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주 앞에서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설정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근데 나는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그림자처럼 대하세요? 나를 나그네처럼 대하세요? 아니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자인데, 그림자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관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뭐라고요?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와 같은 낯선 자와 같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그네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여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심지어 힘 자체까지 주시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힘조차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신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설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분이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 나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꿈이 너무 중요한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그림자와 같은 도구라면 여러분 그 관계 설정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는 감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 내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오해하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잘못 설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은 높으신 재판관이세요. 나는 용의자예요. 나는 이미 죄의 어떤 그 근거들이 막 이것저것 있어요. 내가 잘못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떨까요? 그 안에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 완벽주의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굉장히 샅샅이 찾으시면서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근데 나는 어떤 존재요? 너무 흠이 많아요. 너무 기스가 많이 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한 분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는 싹트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전하지 않는 거야. 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통치자이며 다스리시며 공급자이시라는 것도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나의 실수에서조차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나는 나를 던지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은 도전의 길이거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자기를 던졌고, 양을 훔쳐가는 맹수 앞에 자기를 던졌고, 던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한 예로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의식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다 아시죠? 아마 모르는 분들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5달란트, 금 5달란트를 준 사람과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맡겼단 말이에요. 5달란트는 또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4달란트를 가져왔죠. 처음 사람은 10달란트 가져오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은 너무 후하고 의롭고 멋있는 분인 거예요. 너희가 벌어왔어? 너희 다 가져. 그리고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거야. 이 주인은 종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땅바닥에 묻어놓고 왔다, 다시 그냥 파서 갔어요. 1달란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비교의식이었을까요? 아,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나 1달란트? 짜증나. 나 안 할 거야. 뭐 날 어떻게 보고. 여러분 비교의식이었을까요? 무엇이었는가? 그가 이 1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져오면서 했던 얘기 속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되게 딱딱한 사람입니다. 되게 융통성이 없고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거 뭐예요? 주인 보고 주인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한마디로 말해서 욕하는 거죠 지금. 당신은 이런 사람 몰랐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의 것입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굳은 사람이었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작은 거 맡겨놓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나쁜 주인이었어요. 그러한 주인, 내가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을 주인, 그러니까 무언가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 3명의 종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는 종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우리 너무 더러워. 그분은 너무 의로우신데 우리 너무나 불의해.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이 불의에 가득 차 있어. 우리의 동기는 선하지가 않아요.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
너무나 가면에 익숙해져 있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분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위엄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힘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요, 관계의 재설정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재설정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의 예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타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길을 떠났어요. 연락도 끊었어요. 나 이제 아버지랑 볼 일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한테 있었던 이유는 돈 받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꽂고 돈을 다 받아서 먼 곳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요.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자신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쓰고. 누구 얘기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죠? 우리의 삶에 주셨던 너무나 많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던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돌아오고 해서 그의 기대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들 중에 하나와 같이 받아지면 좋겠다. 그저 나의 관계는 그분 앞에 배신하고 그분한테 손해를 끼치고 또 내 삶에 이런 소진하고 그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드린 것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종의 관계로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복음은 뭐야? 아버지가 멀리서 그냥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 그냥 돌아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그를 다시 아들로 복귀시켜 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야 네가 받아갔던 거 다시 좀 어느 정도 채워 넣을 때까지, 그죠? 채워 넣을 때까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러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 이 복음의 재설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세요. 그분이 거룩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능력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해놓은 거 없어. 드릴 거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분과 나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분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용납받았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수 있지만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용납하신 것을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받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설레이게 하는, 목사님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다고요? 설레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세요. 특별히 딸을 낳아보세요. 딸을 낳으면요, 딸은 지금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웃는 것. 오늘도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확 머리 아플 때 머리를 식히면서 뭘 했을까요? 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걔가 저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안마를 해줘봤나, 뭐 저한테 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봤나, 아빠 감사합니다 말해봤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걔 입에 제가 귤을 넣어주면서 너무 기쁘고, 귤을 먹는다는 사실 너무 기쁘고, 첫째 둘째 때는 제가 놓친 게 많은데 이제 셋째 때는 무조건 얘가 처음 먹는 건 다 찍겠다, 지금 이 신념을 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선포했어요. 나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먹이지 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관계 속에서 살 때 여러분 옛날의 관계로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그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안에 있는데도요 종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관계의 재설정은 뭐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의 변화를 가져온다. 관계의 변화는요 기대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기대. 감사의 두 번째 포인트는 기대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여러분
이제 코칭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례하는 경우에 남자 여자 결혼할 때 코칭을 해주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많이 싸울까요? 적게 싸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죠? 여러분 왜 싸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삶이 현실이 돼서 그렇다. 현실이 돼서 더 싸우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그대로예요. 사람 안 바뀌었어요. 그 남자 그대로, 그 여자 그대로. 오늘 결혼할 때 갑자기 딴 여자가 온 게 아니에요. 딴 남자가 온 게 아닌데 갑자기 뭐가 달라졌는가? 여러분 관계가 달라졌어요. 남친과 여친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남친과 여친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갖는 관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관계의 변화는 기대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제 아내로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배울만 하죠? 나중에 결혼할 때 저한테 와서 좀 물어보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은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대, 상대방의 기대가 바뀌어졌다. 이 사람이 남편으로서, 남자친구로서 나에게 바랬던 것과 남편으로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갖는 기대조차 바뀌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른 기대를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는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지금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분으로 향한 기대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뭘 줄 것 같아요? 벌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안 되면, 뭐가 잘 어그러지면, 고난이 오면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날 때리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해석은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그래,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실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움츠러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때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기도하는데 어떨 것 같은 거야? 능력은 있는데 별로 안 주실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주길, 별로 꺼림칙하게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한테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고 홀리스타를 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갈 때 내 마음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관계가 바뀌었어요.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의,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장님보다, 우리 회장님보다,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담당 지도 교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도 이건 아직 안 믿겨져요. 안 느껴져요.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 그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여유 있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분이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실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은 혼내고 벌 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들이 많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다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요, 자신의 삶의 과거를 볼 때 지나온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나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에이 목사님 지금 다윗 왕도 됐고 뭐 돈 다 벌었고 뭐 다 성공했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그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다윗만큼 고난 겪을 사람 없어요.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명수배자로 지금 1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빨리 신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윗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다녔어요. 사울과 싸울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울과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시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시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의 감사의 뿌리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가 살아오는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그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느낌과 그 시간과 그 기회와 그 생명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머리 없이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떤 것들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 여러분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 바라볼 수 있는 돈 안 줘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하늘.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돈 안 주고 이 아름다운 그냥 먼 하늘만 봐도 시력도 좋아진다잖아요. 여러분 맑은 가을 하늘에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너무 좋은지 몰라요. 과거를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그의 시편의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뭐라고 앉아서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세요. 23편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할 것이에요.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이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가 표현되어지는 가장 익숙한 표현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 기도는 어떠한 기대를 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9절까지 총 10개의 절에 걸친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기도에서 여러분 그가 구하는 간구는 다 2개 절만이 나올 뿐이에요. 단 2개의 절. 나머지 8개의 절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뿌리를 내린, 관계가 재설정되어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간구 이전에 감사가 나와요.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요? 이미 감사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아세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적이에요. 갑자기 제가 제가 셋째 기저귀가 생각이 나서 농담을 하고 싶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었어.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제가 신대원 때 이 기적의 정의를 대해서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기적이 뭘까?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음?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났다, 그죠? 뭐 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또 어떤 게 기적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지. 뭐가 기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자연 법칙 막 깨트리고 그런 분인가?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건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병이 났는데 원래 한 10년 있으면 날 건데 하루아침에 낫게 하는 거 기적이다. 뭐 이런 거 기적.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자연 법칙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 사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식을 넘어서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많았어. 이런 기적이 무엇이냐? 아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하면 표현하고 싶어요. 되지 않는 것인데 되는 것,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갖게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기적이 바로 이러한 기적들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었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나라는 사람이 가진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데 나의 삶에, 여러분,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으로 생각할 때는 내 삶에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맞아요? 다윗은요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는요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8형제 중에 막내.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이 첫째 형 같은 경우는 어떤 형이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뭐 이 사람이 나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계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무엘, 그 사람이 거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계시해 주지 않으셔도 그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연륜과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무엘의 눈으로 첫째 아들을 보았을 때, 이세의 첫째 아들을 보았을 때 어땠어요? 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막내인데 그 형들은요 다 기라성 같은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양이나 치는 존재였어요. 그냥 저기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시급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들, 그렇게 뭐 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이요 골리앗 앞에 갈 때, 골리앗 내가 싸우겠다고 할 때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요. 조건도 없었어요. 그의 가문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가 가진 소유 양 몇 마리였어요. 그가 지식 열심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스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런 현실에서는요 다윗 같은 사람 취업 못합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골리앗 앞에 나오겠다고 해서 사울이 그래 뭐 한번 내 갑옷이나 입어봐라. 근데 갑옷도 안 맞아요. 체격이 너무 작아서 갑옷도 안 맞아. 그가 가진 조건들 중에서 그가 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온통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만이 그의 어깨에 있었을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팔짱치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아유, 다윗이 거기서 졌을 때에 다윗한테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날뛰어봐. 될 것 같아? 그러한 눈초리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는 섰어요.
그가 가진 어떠한 조건들로도요,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의 왕으로서 누리는 이것에 합당한 것은 없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제가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다니, 이것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스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공 여부를 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뭐 대단한 멋진 인스타그램에 스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멋진 그림자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지신 다 주님의 것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힘을 주어서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아들처럼.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하나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왜 받지 못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기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구하지 않거나 구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께서 재설정하신 그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당신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어째 점점 더 믿음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건데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이미 그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기적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기적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받아가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을 향해, 이미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여 주십시오. 기적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야. 여러분의 것이야.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이 누구냐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림자와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기적을 이루시거든 저에게 찾아오셔서 롤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을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주님은 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당신 같은 정도 사람을 높이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곡을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생명 주신 주 우리한테 거룩한 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러 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